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순교의 신앙은 축복입니다. 시작. (1950년 9월 17일) 박은근 장로님이 순교하신 날이죠. 17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오순절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순교자 박헌근 장로님에 대한 일대기였습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읽으면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송사리 그런 물고기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은혜 받았어요. 이것이 박은근 장로님이 순천 오순절 교회의 담임이 되었을 때 유교 사변이 나고 이제 순교하시기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떠밀려 가는 일이 없고 거의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큰 물건도 죽어 있는 것은 떠밀려 내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이 있죠. 그 생명력이 바로 순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의 신앙은 몇몇 순교자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있고 거듭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믿음으로 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이 변하고 그러므로 세상이 구원받고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또 이렇게 순교 기념 주일이 있어서 또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또 가족들이 만나면 거기에 불신자도 있고 또 불신 가정도 있고 또 여전히 조상 제사 지내는 가정도 있고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노라고 하세요. 그래야 가정 구원 받아요. 예?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뭐 나중에 믿겠지요 하고 적당히 타협하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비록 박해가 있고 싫은 소리 듣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의 증거.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믿는 거,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누굴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힘이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박헌근 장로님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오직 믿음은 거듭난 자가 갖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산 의인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제가 뭐 박사고 뭐 어디 뭐 나중에 뭐 글쎄요 뭐 어디까지 뭐 교단에서는 또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교단장이 되든 뭐가 되든 총회장이든 이런 말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총장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수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장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박헌근 장로님. 그런 사람이 바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오늘 아벨이 나옵니다. 에녹이 나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그네가. 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럽니까? 이렇게는 안 하지.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시작.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참 우리 선조들은 참 굉장히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는 나그네 길이잖아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말하지만 나는 알죠. 어떤 분은 내가 부르면 이게 다 찬송가인 줄 알아요. 감사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왜? 영원하지 않아. 일장춘몽. 그저 한여름밤의 꿈이야. 한 봄날의 꿈이야. 그냥 잘 놀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야. 그럼 그 집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에녹도 가졌고 아브라함도 가졌고 다윗도 가졌고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아멘 좀 해봐요. 이럴 때 아브라함도 가졌고 바울도 가지고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나그네 아닙니까? 자, 11장 16절을 보세요. 1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들은 천국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 사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답해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 이들은 자기들이 갈 본향이 어딘지 그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바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까요? 박헌근 장로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박헌근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남쪽에 있는 이 공산군들이요 굉장히 급해졌어요. 왜? 허리가 잘려버리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가면서
애국지사들, 공무원들, 또 이렇게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하고 갔거든. 그럴 때 순천경찰서에 같이 있던 박헌근 장로님이 순교하신 거예요. 막 끌어내서 이제 총살 현장으로 끌고 가는데 박헌근 장로님은 가시면서도 전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그 공산군들한테 전도하시는 거예요. 박헌근 장로님 얼마나 감옥에서 교회에서 준 사식을 나누어주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모범적으로 살았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끌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박헌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천국 간다. 저 천국 가는 길 우리도 같이 가자. 끌려가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만약에 지금 6.25와 같은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아요. 다 알곡이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다 알곡이 아니야. 교회를 다닌다고 다 알곡일까?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코로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하나님의 시험대였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박헌근 장로님이 우리 교단의 유일한 순교자죠. 우리 교단이 늦게 창립이 됐기 때문에 전신인 오순절 교단에서 딱 한 분 순교한 건데 그분이 박헌근 장로님이고 바로 5대, 저는 6대고요. 5대 목사님이었던 박종수 목사님의 또 친 스승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의 신앙을 기리고 있는데 또 제가 오순절 교회에서 또 담임을 했고, 그러니까 이 순교의 신앙이 참 제 가슴 속에 와 있어요. 생각해봐요. 마지막 순교할 때 박헌근 장로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항상 제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기념하는 교회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갖는 거죠.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저를 따라합시다.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는 감동을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는 지금도 순교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절대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할 때도요, 생명을 거는 것처럼 전도해야지 구원받지, 절대 그 사람이 쉽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업을 하든 적당히, 공부도 적당히 이렇게 하는 사람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신앙도 예수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헌근 장로님을 비롯한 순교자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었다. 오늘 이렇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 그들의 믿음의 공통점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라. 더 나은 본향을 산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처음에 아벨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따라합시다. 더 나은 제사. 왜 하나님은 가인은 버리시고 아벨을 택하시고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그래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뭐라고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뭡니까? 내가 즐겁고 기쁘고 막 즐겁고,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왜?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항상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에 회갑잔치나 뭐 칠순잔치에 가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앞에서 뭐라 그래,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아. 아버지 어머니는 쫙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돌 때도 보면은 애는 그때 돌 때 꼭 아파. 또 애들은 돌 때 아파가지고, 제가 돌잔치 뭐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 또 아니 앞에서 엄마 아빠는 그냥 자기 옷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그러고 이러는데 애는 어디 갔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파가지고 저기 들어갔대. 주인공은 없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야지.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따라합시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과 저의 제사가,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죠. 예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내 영혼도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 영혼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명절날 우리가 선물을 사가지고 또는 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뵈면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잖아요. 안 기쁜가? 왜? 기뻐하시죠? 그러면은 그 기쁨을 보고 효자들은 마음이 어때요? 기쁜 거야. 부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효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자원봉사하는 이유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자원봉사해가지고 그 봉사를 받는 분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면 그 봉사하는 내 마음이 어때요? 그건 기쁜데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참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물론 나중에 율법이 생겨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인과 아벨 때는 율법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재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네 마음에 있는 뭘 다스리라고요? 죄를 다스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 너를 기쁘게 하지. 너는 나 중심이 아니야. 너 중심이지. 오늘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내가 기쁘지. 그럼 끝난 겁니까? 이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 할렐루야. 좀 마음에 좀 크게 해봐야 감동이 되죠. 큰 성가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나은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 예? 아벨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인이 자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야,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참 보면은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예? 심지어는 여러분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고, 가인의 모습이 또 누구한테 있냐? 사울왕에게 있어요. 사울왕. 그렇죠? 영적인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보세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 28,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다윗 사울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왜 다윗의 대적이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다윗의 찬양을 받으시고 자기 거는 안 받아. 가인처럼. 왜? 자기중심적이야.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들은요, 세상에서 미움받아요. 그걸 감사하세요. 그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순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참된 예배자로서 고난을 이깁시다. 시작. 아시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아벨이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그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순교의 신앙이야. 특별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결국 예배의 핵심은 마음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벨의 예배는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됩시다. 우리 제물이 돼. 우리가 나은 예배를 드리자고요. 분명히 예배가 다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순교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예배가 다르다. 예배가 다르다. 오늘 그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오늘 11장 5절에 나와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1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에녹에게 있었다. 그게 왜요?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엘리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승천했다고 하니까 예수님 만난 줄 알아.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고,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이단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기 멀리 다른 나라로 갔대. 분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저 다른 나라로 갔대. 참, 저렇게 이성적으로 믿으니 뭐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갔던 천국, 에녹이 갔던 천국, 예수님이 가셨던 천국, 우리도 어느 순간에 가 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어느 순간에 거기 있어요. 어느 순간에. 목사님 여기가 어디요? 우리 만났을 때 이렇게 하자고. 여기가 어디냐고. 어디긴 어디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천국이지. 여기는 어디야. 그때 여러분은요, 이팔 청춘이야. 지금 모습이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이뻤어요. 주여. 거기에다 은혜까지 충만하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 땡기지 말아도 돼. 다 가면은 다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다.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요. 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하나님과 뭐 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행했다. 그 당시는요, 사람들이 선하지 않았어요. 악한 세상이에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 에녹은 누구하고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야.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동행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or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 이걸 동행이라고 하는데 사전적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둘 또는 여러 사람이 길을 같이 가는 것이다. 길을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길을 가려면 방향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 따라합시다. 방향이 같이 같아야 된다. 아니, 같이 동행하는데 한쪽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안 되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옛날에 2인 삼각 경기 알죠? 이러니까 한 번씩 야외 예배를 가야 된다니까. 야외 예배 안 가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부부가 또는 이렇게 뭐 청년들 보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발을 어떻게 해요? 묶어. 그런데 이 남자들은 또 힘이 있으니까 막 끌고 가. 야, 내가 청년 때 이게 2인 삼각경기 하면은요, 막 여자들이 막 힘들어해. 막 남자들이 그냥 뭐 이기려고 막. 그러면 애들은 또 안 되니까 막 그런데 우승하는 커플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춰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한번 야외 예배 갑시다. 2인 삼각 경기를 한번 할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그 꼬린지점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 둘 따라합시다. 하나 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조가 이렇게 안 맞아요.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좀 보조 좀 맞추세요. 아멘도 좀 보조도 맞추고 할렐루야. 이게 보조를 잘 맞춰.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누구하고 동행한다고요? 주님의 발과 나의 발을 묶고 어떻게 가야 돼? 너무 앞서가면 주님이 야야야 좀 천천히 가. 너무 지쳐지면 우리가 아파.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한번 자 한번 재미있게 시작. 하나 둘 세 사람이 끝까지 안 하고 있어요. 저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좀 따라하세요.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동행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고 있어요?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고집 좀 그만 부려요. 좀 제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난 서쪽으로 또 요나처럼.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세요. 그게 동행하는 거지. 뭐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동행이 아니야. 물론 이것도 동행인데 보조를 맞춰서 주님이 가신 방향으로 같이 가야지. 우리 박은근 장로님은 그렇게 가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겨울 하늘을 보면은 기러기가 V자 형태로 해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참 그거 보면서 신기하다. 뭐 지금도 뭐 겨울철이 돼가면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V자 형태를 딱 가지고 쫙 날아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모르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제 대장 기러기가 있고 끼르 대장 기러기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가면 이 V자 형태로 그 뒤따르는 기러기도 어떻게 갈까요? 끼르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쫙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같은 방향. 근데 여기서요, 왜 V자 형태로 가는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동물학자들이. 근데요, 이것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기러기, 대장 기러기부터 해서 쭉 앞으로 이제 먼저 경험이 많은 기러기들이 가고 이제 어린 기러기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기러기가요, 날개짓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뒤에 있는 기러기가 쉽게 간대요. 깨달았으면 아멘. 앞에 가는 기러기 때문에 뒤에 가는 기러기가 쉽게 간대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어떻게 해요? 도우면서 가는 거예요. 도우면서. 앞에 가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먼저 잘 가고 같은 방향으로 누구 따라서? 주여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뒤에 가는 집사님들 또 이제 예수 믿는 청년들 어떻게 할까요? 쉽게 가는 건데 이게 거꾸로 다니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동행합시다. 동행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뭐 했을까요?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동행합시다. 그러니까 에녹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은 누구하고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을 지시하셨어요. 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동행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마침내 천국 가 있다니까. 김상회 목사가 같이 이렇게 가니까 따라오세요. 그럼 어디 가요? 어디 갈까요? 주여,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어. 근데 좀 믿음을 갖고 김상회 목사가 주님 바라보면서 가면 따라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천국 가야죠. 천국. 천국 안 가려고 여기 앉아서 뭐 합니까 지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천국 안 가려면 여기 왜 있습니까? 시작. 예? 뭐 때문에 여기 계세요? 여기 왜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가 좋아서?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꼭 드시고 가세요.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오늘은 드시고 가세요. 평상시는 못 드시더라도 오늘 꼭 드시고. 뭐 추석도 겸해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장로님 또 장근 장로님 기념이기도 하고 하여튼 해가지고 다들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번에는 그냥 맛있어. 거기에다가 음식 솜씨도 좋아. 우리 교회 음식이 제일 맛있어. 내가 어디서 먹어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먹으려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뭐 교제도 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 더 나은 본향.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 수원보다 더 나은 본향. 수원도 좋지만 수원도 좋지만 수원보다 더 나은 본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 가면 여러분 몇 살 된다고? 28 청춘. 저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지금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꼭 더 나은 본향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박헌근 장로님의 순교의 신앙이다. 자, 이 바울사도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늘의 집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렇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 절대 순종해. 왜?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은 못 믿어.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믿지는 마세요. 자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대상. 남편은 사랑하지만 믿지는 마세요. 왜? 실망해. 아내를 사랑하지만 믿지는 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면 어떻게 해야 돼? 꼭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요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풍랑 만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 인생은 왜 그럴까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누구 뜻대로 살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대로 사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합시다. 시작. 제발 결혼할 때, 이사 갈 때, 직장 구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는 그때는 누구 뜻대로. 중간에 뭐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종해야 돼. 그게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노아예요. 우리 다 같이 1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 자, 여러분, 아니 세상에 노아가 하나님이 야야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정결한 것은 7쌍 또 불결한 것은 2쌍씩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이런 방주를 지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대기권은요 지금하고 달랐어요. 사람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는요 큰 비가 온 적이 없대요. 그냥 이슬비 같은 비가 오지 큰 비가 온 적이 없대요. 그것이 그 당시 대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이 비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한다? 물로 심판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그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이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뭘 만들으라고? 그 큰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 큰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게 순종이 쉽겠습니까? 언제든지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내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절대 뭐 한다고요?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요. 따라합시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한다.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해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결국은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그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노아한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그러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냥 무조건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75세인데. 75세 때,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인데 혼자 갑니까? 가족들도 있고 또 롯의 가족도 있고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족장이에요.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 어디로 갈 거냐고. 가다가 아니면 말고. 이게 됩니까 지금? 75세인데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봐. 여러분, 그 땅은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고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게 가장 클라이막스가 누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삭. 100세 때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삭을 사랑해. 누구보다. 여러분, 자식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달라고 하신다니까. 여러분, 달라고 하신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100세 때 얻었으니까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뭘로 바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게 하라. 그게 아니야. 번제야. 각을 떠가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 그게 아니야. 각을 뜨고 마치 재물을 바치듯이 바치라는 거예요. 몇 세 때 얻었는데? 100세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순종해. 누구를 믿고 순종할까요? 야, 나는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요. 와, 이게 대단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딱 결박해 놓고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만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으로 받으셨는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이 아닌 거야. 자, 우리 한번 11에서 11장 19절 말씀. 자, 이거 읽고 마칩시다. 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시작.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 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왜냐하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야. 이 아들 죽고 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능력이. 이 정도 믿으면 돼.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죠. 이 정도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살리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리치는 척했다가 아니에요. 진짜 내리치려고 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 바칠 때,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00배나 얻게 되는 거예요. 100배나. 그 순종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이다.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박원근 장로님 순교 74주년. 그래요. 다 우리는 순교의 신앙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여기에 진정한 순교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